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는 대전에 있는 성도들과 진주 사천, 그리고 광주 하순, 그리고 중국 할빈, 미국 시애틀, 그리고 몽골어로 통역하여 들으시는 분들, 또 영어로 통역해 들으시는 분들, 모든 이 말씀 듣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의와 성결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성결을 모르고 거룩, 의를 모르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에 제가 어렸을 때 초기에 접했던 교회가 성결교회였습니다. 물론 장로교회도 접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 성결교회 부흥사 목사님들, 제가 한두 분을 어릴 때 부흥에 참석하고 또 그분들의 모습도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성결을 사모하고 그 후에 그 성결교 다녔던 분들의 말을 들으면은 그분들은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고 심지어 좀 더 굉장히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 추구하고 부흥 집회 끝나고 집사님들이 음식을 가져오면은 여집사님들은 아예 부흥사님들, 목사님들 방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여튼 그런 나름대로의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집회를 참석해 보면 정말 그 모습에서도 그 거룩함을 느낄 수 있는, 어린 마음이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기독교에 의라든가 성결이라든가 이런 것들 너무 실종된 것 같은 느낌, 너무나 의에 대한, 성경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 있잖아요. 정말 의에 줄이고 죄를 너무 싫어하고 의를 진정으로 사모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그런 것이 너무 우리 초기에 저희들이 보았던 그런 광경과 다르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물론 이 시대의 천국은 실제적인 영적인 천국이죠. 그 속에도 의가 있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한다. 장래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왕노로 다시는 왕국에도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바, 그건 의거든요. 그의 왕국, 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의는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가 없으면 그 왕국도 없는 겁니다. 의가 없는 사람은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심판 형벌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도록 그렇게 구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며, 죄에 대하여는 죽고 죄가 끝나야 된다 이거죠. 주님이 죽으신 목적,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여자. 물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 속에 빠져 살 수 있겠죠. 다 죄인이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난 뒤에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물론 주님은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결국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주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 새 땅은 의가 거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도다. 의만 있다 이거죠. 죄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영적 생명이 성숙할수록 의에 대한 감각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 13절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고 젖을 먹는다. 젖은 먹기가 쉽죠. 그냥 소화시킬 것도 없이 그냥 씹을 것도 없이 그냥 삼키면 빨면 되니까. 그러니까 은혜로운 것만 이렇게 사랑, 은혜 이것만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생명이 성숙할수록 거기서 의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의로운 삶입니까? 결국은 단단한 식물,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결국 의의 말씀이죠. 단단한 식물.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무엇이 선한 건지 무엇이 악한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들. 뭐든지 죄도 괜찮고 의도 괜찮고 선도 괜찮고 악도 괜찮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 아직 어린아이. 뭐든지 그저 은혜만 찾고 이렇게 하고 무조건 잘해달라고 대충 다 덮어달라고 이런 것이 다 이제 말하자면 의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어린아이들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우리를 구원해서 옛사람 죽게 하시고 죄에 대해 죽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의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 의의 표준이 높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 마태복음 5, 6, 7장 보면 세상 사람들은 간음을 하지 않고 결혼 외에 어떤 외도를 하죠. 그런 것들은 간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도 죄다. 보는 것, 또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하지 않는 거다. 그러나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의의 표준이 높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의도 속에 그 속에 선과 사랑이 있고 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높은 의의 표준을 요구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 표준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한 거예요. 성경에는 의와 죄의 감각이 아주 예민한 거예요. 죄는 안 된다. 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감각이 예민한데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의에 대한 구분, 죄는 절대 안 돼. 우리는 의와 거룩을 추구해야 돼. 이게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성경처럼. 로마서 6장 12절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아야 된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15절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을 수 없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은 은혜라는 얘기죠.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죄 안에 있지 않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16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할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와 의가 너무나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로마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게 다 죄죠. 불법죄.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의와 거룩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냐. 과거에 우리가 지금 모를 땐 죄의 종이었다. 그때 의에 대해 자유했다. 의에 대해서 별 상관 안 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 영생이라.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다. 성경에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의로 거룩함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하신 것은 죄에서 해방해서 의와 거룩으로 의로운 삶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로 부르신 거에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 이런 상황을 볼 때 어떤 교회 봉사, 일, 활동, 교회가 커지는 거, 부흥 이런 거는 많이 추구해요. 그 속에서 외적인 거죠. 활동. 그러나 개개인이 삶 속에서 죄를 벗어나고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을 너무 보기 어려워요. 어떻게 됐든 간에 교회가 부흥되면 된다. 전도만 하면 됐다. 인수만 많아지면 됐다. 또 심지어 더 나쁜 거는 돈만 많으면 됐다. 물질적인 부흥. 이렇게 외형적인 부흥, 물량적인 부흥, 외적인 부흥, 그리고 운동, 활동, 일 이런 것들에 치중하지 정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그런 도덕적인 변화, 영적인 하나의 변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가에 대하여는 저의 깊은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심하게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위해서 구주께서 돌아가셨다. 여러분들을 의로 만들기 위해서. 마땅히 오는 죄에서 벗어나고 죄의 종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 그 마지막이 영생인 거다. 죄는 싹시 있는 거다.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을 해줘도 죄 뭐 적당히 짓는 거지 뭐. 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혹시 아닐까. 그저 교회 봉사, 교회 일하고 교회에서 하는 활동 참여하고 그러면 됐지. 내 개인 생활에서 무슨 그렇게 의를 추구할 일이 있고 거룩, 성결을 추구할 일이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은 혹시 없나? 이것이 내 마음속 염려예요. 그래서 먼저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무엇인가? 내 마음이 사모하는 게 뭔가? 난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나?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 그저
그저 교회에서 원하는 바, 그런 것들, 그 교회에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으면 좋죠. 다만 외형적인 발전을 원한다면 그것은 성경과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우리가 성결하고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요 건강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몸을 가지려면 먹는 것과 마시는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음식, 공기, 물 이런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법이라든가 죄라든가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가 신선한 걸 먹어야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 그게 맞나요? 말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결국은 죄에서 벗어나.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순전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했습니다.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말씀이 저지 우리를 자라게 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계속 먹고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 그것은 다만 어떤 객관적인 대상을 내가 있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건 하나의 연합이에요. 하나님 의지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수 있는 근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한 가지도 자기 임의로 하지 않겠죠. 시작도 주님이 정말 나에게 하라 하시나. 과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마지막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게 다 믿음이에요. 하나님 연결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의 뜻에 따라서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몸살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이 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도 죄 용서.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 믿을 때 용서를 받는 건데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도 결국은 복음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은 바로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를 지며 살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4절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었다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은 거고 6절에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옛사람을 함께 못 박게 했냐?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7절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 것이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죄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이에요. 그게 복음이죠. 8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음과 결국 다시 살아나는 부활. 다 그 설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대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진짜 죽었으니까 죽은 자로 여기는 거고 살았으니까 산 자로 여기라.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지라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단번에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로마 7장이 나오는데 7장은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죽게 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의의를 행할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죽은 거죠. 우리가 죽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를 죽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7장은 아직도 죽은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계속 자신이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7장 15절에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7장 15절에.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이것을 합니다. 내가 하는 거거든요.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자꾸 내가 그러잖아요.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한 죄이니라. 내가 하려고 했더니 결국 죄가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18절에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 하는 걸 알았다는 얘기고, 그다음 19절에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한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한 죄이니라. 내가 선을 행하고자 했지만 결국 우리 속에 거하는 죄에게 사로잡히더라. 그래서 22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고 즐거워하는데 우리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그 선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에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못 이긴다 이거죠. 내 선한 마음이 그 육신 속에는 죄의 법 못 이긴다 이거죠. 결국 죄를 짓게 되더라.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야야 24절은 이 몸은 죄의 몸일 뿐 아니라 사망의 몸이다. 할 수 없다. 이게.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 결국은 이제 7장에서 24절까지 25절에 결론을 맺었는데 결국은 나라는 사람은 율법을 사모하고 지키고 싶어하고 의를 행하고 싶지만 안 되고 결국 죄에게 계속 패배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무능력하다. 죄에게 진다. 결국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게 7장이에요. 8장에는 이제 7장 마지막은 이제 그래서 손을 놓는 거예요. 항복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손을 내려놨을 때 이제 8장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원문에서는 무력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8장에는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나와요. 또 8장 3절에는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나와요. 그게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주동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영을 쫓아 행해요. 쫓는 위치예요. 우리가 이제 주동은 성령이세요. 그분이 역사하셔. 5절은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 다음에 쫓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을 이루시나, 시도하시나, 원하시나,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 되고 영의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 온다.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육신의 인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너희 안에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거하시고 계세요. 하지만 그분이 거하시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에베소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계시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그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믿음 생활이죠.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더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게 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놓으시고 다 했기 때문에 다만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쫓아 살면 되고 그 영의 생각을 따라서 하면 되고.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생활해야 된다. 그거죠. 주동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죄를 벗어나는 길이에요. 의를 행할 수 있는 길이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분명치 않아도 죄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인데 복음을 잘 깨달았다고 해도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8장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12, 13 쭉 있는데 물론 이제 12장이 좀 있다 할 거고 지체들과 함께 생활하는 게 12장이 몸의 생활이에요. 성도들과 어떻게 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의를 추구하고 성결을 추구하는 중요한 거예요. 13장에도 무슨 얘기하냐면 자다가 깰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도모하지 마라.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15장 34절도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지 말라. 늘. 왜? 죄가 마귀가 호시탐탐 시험하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노리기 때문에. 마가복음 14장 38절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안 들려면 깨어 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나에게 지금 죄를 지려고 지금 시험을 주는구나. 그런 거 알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그건 깨어 있는 거죠. 아이고, 마귀가 날 시험하고 하네. 아이고, 넘어져야 잘 수 없어. 그런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올 때부터 대비를 해야죠. 누가복음 21장 36절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휴거되는 사람 누구냐? 장래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들. 마태복음 25장에도
혼인잔치에 참사는 누구예요? 깨어있는 사람.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4장 2절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그랬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교통.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들. 요한 사도들. 요한이 있었잖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코이노니아, 펠로십, 교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가. 인간은 빛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가면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과 교통하면 응당 빛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왜? 우리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빛인 것처럼 너도 빛이 될 수 있어. 너희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 받기 전에는 뭐예요? 어둠이죠.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모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느니라. 이 빛이란 말이요.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제 이 교통, 주님과의 교통, 늘 주님과 교통,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뭐예요? 주님과의 늘 교통은 호흡처럼,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호흡처럼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주님과.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죠. 로마서는 8장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12장, 9, 10, 11은 하나의 삽입이고 8장, 12장으로 이어진다 할 때 결국 우리를 성령을 따라서, 성령 인도를 따라서 하는 삶은 결국 교회 생활로 이끈다고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하나가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가 개별적으로 부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가정, 패밀리예요. 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독생자가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님 그리스도뿐이에요. 우리는 많은 형제라고. 그래서 형제 자매 그러는 거예요. 가족이 많아요. 다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뭐 이렇게 누나도 있고 뭐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함께 잘 지내야 돼요. 그게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독적인 사람, 혼자 울뚝불나는 사람, 혼자 아주 개별적인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 하나만 낳은 게 아니거든요. 가족 안에 뒀다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서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한 지체만 있는 게 아니다. 고린도 12장에. 여러 지체가 함께 동역하게, 함께하게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예요. 함께 조화롭게 생활할 줄 모르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예 될 수 없는 거예요. 또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성전이다. 교회가. 다 벽도, 산돌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개인적으로 자꾸만 내가 주님과 이렇게 교통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너희네들 나한테 말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다 한다. 내가 이게 주님한테 받은 게 틀림없다 해가면서 다른 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지체들과 다른 형제자매들의 느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태도가 틀린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서로 교통해봐야죠. 틀릴까 모르니까. 틀릴지 모르니까 내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 그러니까 성경에 피차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너희 서로 지체가 되었네.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7번째는 성도로서 빛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고 살려면 은밀한 생활을 피해야 돼요. 어둠이다.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은밀한 거예요. 에베소 5장 7절은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한 자들이 말하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빛의 열매는 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 그러니까 뭐가 어둠이야? 뭐가 어둠이야? 은밀히 행하는 거. 뭐가 어둠이냐?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냐. 그러니까 빛은 어떤 특징이냐면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게 빛이에요. 어둠은 뭐예요? 은밀하게 해서 감추고 싶은 거예요. 예? 너만 알아. 너만 알아. 어? 말하지 말고. 그런 말이 다 어두운 말이에요. 언더그라운드. 예? 예. 음침한 거. 예. 혼자 살살 우물우물. 예? 남이 알까 무서워. 혼자 개인적인 그 생각이 많고 개인적인 행동이 많아. 남에게 말하기 창피해. 그런 일을 피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주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구석에서 일하지 일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뭘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모든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공적으로. 이게 오픈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빛에 가까운 거예요. 은밀한 크렘린처럼 은밀하게 해가지고 어둡침침하게 혼자 슬슬 다니면서 좋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5장 14절 에베소.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잠자지 마라. 일어나라 이거죠. 깨어 일어나라.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친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사람. 그의 행동을 보면 혼자야, 혼자. 은밀하게 살살 움직이고 혼자 뭐 하는지 몰라. 저 사람 왜 나가냐? 제자들이 몰라서. 저 왜 나가냐? 몰라. 교통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하와가 왜 선악과로 뱀한테 속았죠? 위치를 떠났죠. 하지만 남편한테 좀 교통을 했더라. 남편한테. 이거 우리가 먹어도 될까? 응? 안 했죠. 혼자 결단하고 혼자 먹어버렸어요. 아담도 그렇죠. 아담도 아내가 주니까 그냥 먹어버렸어요. 기도를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 나 이거 먹어도 돼요? 마누라가 주는데 막 먹어도 돼요? 네? 교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해. 교통 안 해. 주의 깊게 교통하자. 그 외에도 우리가 죄를 피하려면 몇 가지 이제 참고로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사랑스럽던 성도들이 갑자기 미워지고 이상하게 보이고 싫어지고 그럴 때 조심하고 길을 결정하지 말아야 돼요. 왜?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미워졌다는 것은 바로 내가 어둠 가운데 빠졌다는 뜻이에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나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지금까지 너는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어둠 가운데. 형제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낌이 없다 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근데 사람들은 되게 어두울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질 때, 그럴 때, 이거 무슨 표시인가 보다. 내가 그만두라는 뜻인가 보다. 저 사람 끝장을 내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 어떻게 우리가 실수를 피할 수 있나? 죄를 피할 수 있나? 그건 빛 가운데 있을 때 결정을 해야 돼요. 빛 가운데. 다 사랑스러워질 때. 예? 또 화가 치무를 때, 화가 있을 때도 조심을 해야 돼요. 왜? 분노가 있을 때 사단이 든다. 예. 그래도 하루 밤이 지나기 전에, 저물기 전에 화를 풀어라. 에베소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마귀가 틈탈 수 있다. 또 연약하게 되었을 때, 예. 그럴 때도 함부로 뭘 결정하지 마라. 우리가 강건할 때 결정을 해요. 또 죄를 지었는데 자백하지 않고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그럼 죄 2, 3의 죄가 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예. 첫 번째 죄를 졌을 때 회개했더라면 살인까지는 안 가죠. 그죠? 그 다음에 7번째는 범사를 주의해서 생활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 때 주의 깊고 사려 깊게 살피고 결정하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요. 에베소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력을 사용해서 자세히 어떻게 행할 걸 주의해서 지혜 없이 막 하지 마라 이거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성령을 늘 충만한 생활. 성령 충만을 받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삶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요? 가정에서부터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아내를 사랑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다 그러면서 가정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성도들 만나면 기도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서로 감사하고 그럴 때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9번째는 교회 집회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교회는 장작으로 말한다면 더 많은 장작이 불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더 빛이 많다 이거죠. 자주 참석하는 것이 죄를 피하는 게. 모이기를 피하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항상 모임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모임에 나와 성도를 교통하고 예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둠을 일을 쉽게 벗을 수 있어요. 벌써 집회를 한 주 안 나와, 2주 안 나와, 3주 안 나와, 거기 변구가 생겨요. 틀림없이 거기에 죄가 가까이 오고 세상이 가까이 온다니까요. 찾아가 보아요. 예? 그러나 매 집회 나오는 분들 보세요. 자연히 죄가 멀리 가죠. 세상이 멀리 가죠. 그리고 세상적이 되고 죄를 자꾸 지켜야 되고 어둠 자꾸 빠지게 되면요. 집회 나오기 싫어요. 예. 말씀 듣기 싫고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는 게으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왜냐하면 게으를 때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가하고 할 일 없으면 자꾸 죄가 생겨요. 다윗이 가늠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이 나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혼자 한유하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는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고서 죄에 빠진 거 아니에요. 한가할 때 할 일 없는 사람들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거 생기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데 빈둥빈둥 아무것도 안 해요. 힘은 남아더라고. 그러니까 할 게 뭐예요? 죄 짓는 생각밖에 더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주님을 섬기고 내가 뭘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죠. 할 일이 많이 있거든 사실. 그러니까 근무 태만. 회사에 가서 나는 직장 생활도 젊었을 때 해봤는데 좋은 직원들은 이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좋은 사람들은요. 하라는 일만 그건 이제 하라는 일만 하는 거는 비는 되겠네. 하라는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C급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해요. 직장에서 높은 사람들이. 하라는 일 외에도 회사를 찾아보면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많다 이거죠. 찾아서 이렇게 해서 상관들이 좋아하거든요. 이야, 참, 저 사람 참 쓸만한. 주님 섬기는 것도 똑같아요. 제 집사람 칭찬 좀 하나 할까요? 어제 이제 오후에 와서 여기 와가지고 두란노 하고 끝나고서 이제 다들 가시고 계속 안 오는 거예요. 집에 뭐 하나 도대체. 다시 와봤지. 계속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계속 청소. 나한테 2주 안 했어 청소. 혼자 이 넓은 데를 다 하고 다니더라고. 사모님이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뭐 큰일 날 일 있어요? 누가 아이고, 저 사모님 청소를 안 해요, 요새. 그럴 사람 있냐고요. 자신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일이라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15장 22절에 이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일할 곳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전했어요. 일할 곳이 없을 정도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계속 가고 또 가고 멀리까지 가고
일 다 한 데서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할 일이 없으니 어디 더 안 간 곳, 주의 이름 부르지 않는 곳. 2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게 힘써 남의 터에 건축하지 않니. 새로운 곳을 가고 싶어하는 열망.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계속적으로 주를 위해서 가고 또 가고 수고하고 복음 전하고 일하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죄가 틈탈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찾아보면 할 일이 많아요. 안 알아들으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청소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부들은 집에 청소하시는데 안 알아들으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청소. 알아들면 모든 것이 다 뭔지 닦고 한없지. 한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하고 건강에도요 꼼지락거리는 것이 좋대요. 가만히 앉아서 오래 못 산대요. 계속 움직이시고 일하고 또 일하고. 그런데 이렇게 격려하고 말씀으로 해도 안 일어나고 죄를 계속 죄 속에서 못 일어난다. 그러면 마지막 수단은 뭐냐면 고난과 징계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이 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는 고난과 징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죄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가보소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래. 결국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뜻 쫓아 살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유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축하다. 이렇게 이방인처럼 음란과 정욕과 방탕과 이런 생활을 한 것이 지나간 때가 축하다. 이제 고난을 받고 죄가 그치고 이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인생의 남은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고난이 오면 거기에 뜻이 있어요. 고난의 뜻이 있어요. 가장 의미 있는 뜻은 못 끊어버리는 죄를 끊어버리게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 그 다음 히브리서 12장 징계.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왜 징계하시냐? 아들이니까. 더 이상은 죄 속에 사는 걸 못 보게 하나님. 너는 손 좀 봐야 되겠다. 한번 매 좀 맞아야 되겠다. 너무한다 해도 진짜.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게.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 물론 징계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짓고 악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측정하기 어려워요. 욥 같은 사람을 보세요. 모든 사람보다 거룩하고 이로운 삶을 살지만 그래도 욥에게도 뭔가 끊어버려야 할 게 있고 해결해야 할 게 있고 봐야 할 게 있고 벗어나야 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주어진다. 그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의의가 적어서 그건 아니다. 이거죠. 주님이 더욱 사랑할 때 더 깊이 거룩함으로 이끌 때 이끌기 원하시면 그에게 특별한 고난과 징계를 임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징계가 없고 저 사람 징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그렇게 판단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또 나에게 지금 징계가 없지만 또 내일 올지 또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어쨌든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감사함으로 거기에
반드시 뜻이 있다는 걸 알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즐거운 사람 없죠. 고난당하면서 징계당하면서.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반드시 고난과 징계는 의로 우리를 인도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쨌든 이상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죄 속에 살지 않고 의를 향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손길이 있다. 그분에게는 방법이 있다. 아시고요. 제가 그리스도의 생활 구원받고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살아볼 때 경배가 있어요. 점점 조금씩 우리를 거룩한 땅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조금씩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모든 죄를 주님과 함께 심판하고 우리 멀리해야 돼요. 마땅히 죄와 악을 멀리하고 의와 거룩함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러한 긍휼을 얻었는지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아직도 지금까지도 많은 실패와 연약함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죄도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에 다시 한번 우리 필요합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와 그 물이 필요합니다. 씻어 정결케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이후로는 육신의 남은 때를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미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악을 비하고 선에 속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빛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늘 깨어 있어서 죄를 짓지 않으며 의를 향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빛 가운데 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송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